다니엘 7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을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믿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뺏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를 항상 감사히 여기고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거나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 시대 고레스 때까지 겪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처럼 모든 일이 다 기록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들이 몇 개가 선별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7장부터는 이제 네 가지 환상이 하나님께 다니엘이 받은 네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6장을 지나서 7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보듯이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5장에 나왔었죠. 그 사람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고요. 8장은 벨사살 3년이고 9장은 다리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총 4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해요. 뭐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것을 여러 번에 걸치셔 주신 이유가 있고 각각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다니엘 6장까지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는 뭐 완전히 모를 수도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꿈 이야기,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된 것, 벨사살 시절에 나타난 글을 쓰는 손가락,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거 다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근데 7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은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다니엘은 6장까지만 있는 것 같다. 예, 그만큼 교회에서 7장 이후에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징적인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좀 환상들이 나와서 뭐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좀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이 뒤에 환상들도,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까지의 이야기들은 이 7장들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7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6장까지의 이야기들이 7장부터의 환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7장 이후의 환상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예언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은 노스트라다무스 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가라고 알려진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했고 뭐 그 사람들의 예언이 몇 퍼센트 맞았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받은 예언은 그것들과는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단순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건데 이러이러한 일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신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니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를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환상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아마도 요한도 요 다니엘서를 알고 이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세상 예언들은 모호하고 이제 100%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2000년 되면 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죠. 뭐 밀레니엄 때 멸망한다 그러고, 뭐 고대 마야 문명에 따라서 2012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뿐 아니라 그 일들의 의미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를 준비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계시가 바로 이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부터 이제 오늘 봐 나갈 것인데, 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1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환상을 받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점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고 꽤 오랫동안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각 환상마다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존재가 있었어요. 선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존재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나오겠지만 그 존재들의 해석을 듣고도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비로소 좀 알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알게 된 이후에 앞에 환상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었구나라고 요점으로 기록한 게 바로 이 환상에 대한 4가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이 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환상은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인데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영원한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환상, 그렇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면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보통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혼돈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돈한 상태를 보통 바다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일 때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약간 그런 의미로 좀 사용이 됩니다. 뭐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이제 내 바람이 부드럽죠. 뭐 그 내 바람은 당연히 내 짐승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것도,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자 같은데, 곰 같은데, 모모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사자와 같은 뭔가
다른데 사자와 같은 어떤 존재를 본 거예요. 그거를 사자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자에 대한 설명이 뭐 날개가 있었죠. 날개가 있었는데 그 설명을 보면은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인데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됐다가 사람의 마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시타르의 문이라고 파란색 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 뭐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몰랐을 텐데도 그 사자 모양의 그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런 문양들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 뭐 이시타르의 문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그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둘째 짐승은 곰 같습니다. 곰 같은데 한쪽 몸을 들었죠. 한쪽 몸을 들었고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벨론 이후 메데 바사를 말아요. 그러니까 왜 메데 마사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몸이 들렸다는 거는 메데가 더 강했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가 이제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죠.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은 탐욕스럽습니다. 갈빗대를 물었다는 거는 먹이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를 또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탐욕스러운 나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가 4개가 있어요. 표범의 특징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 날개가 4개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빠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바사 이후 페르시아 이후에 영토를 빠르게 늘려갔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인 것도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해요. 이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보면 네 번째 짐승이니까 로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마라고 보기에는 다른 것들과 다르다고 하니까 뭔가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상당히 두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뭐 사자, 뭐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표범, 뭐 아주 무섭게 생긴 곰, 뭐 아주 무섭겠지만 뭐 요즘이야 워낙 괴물을 묘사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에 많이 이렇게 보고 뭐 악마들이 나오는 영화도 있고 게임들도 있어갖고 우리가 좀 익숙해서 이런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무뎌졌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처음에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새 짐승들이 그렇게 무섭게 나오니까요. 근데 넷째는 더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과 같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무시하다. 이전 짐승들과 다른데 아주 두렵다. 이 짐승의 특징은 10개의 뿔이 있고 11번째 뿔이 나와서 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뭐 로마로 보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지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네 번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환상을 해석해주는 존재가 뒤에 나옵니다. 그 존재에게 그 존재가 짧게 해석을 해줘요 먼저. 근데 23절부터 다시 상세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석을 한 후에 이제 상세한 해석을 묻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23절부터 나오는 거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다. 그래서 첫째, 둘째, 세 번째 짐승도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각각 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넷째 짐승과 열뿔은 특정한 제국으로 보기보다는 뭐 특정한 왕들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왕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강한 왕 11번째 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뿔이 하는 일은 큰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천사는 이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말을 한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하는 역할, 이 뿔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성도들이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 왕이 하는 일은 때와 법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 3장과 6장의 핵심이었잖아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을 봤죠. 하나님께서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한 게 온통 금으로 된 신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벨사살이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에 고칠 수 없는 법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이 고칠 수 없냐? 하나님이 만든 법이 영원하냐? 요게 주제였잖아요. 근데 때와 법을 고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과 뿔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게 보통 이렇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건전한 해석입니다. 근데 꼭 뭐 이거는 누구 왕이고 이건 누구 왕이야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의 해석처럼 이제 환상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을 말을 해줘요. 그죠? 이런 제국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런 제국들이 있을 거를 왜 말해주냐? 그런 제국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꼭 나라만을 말하진 않았겠죠. 뭐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들, 뭐 사람들, 단체들, 기업들, 나라들 이게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존재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신자들을 절망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갈수록 그 존재들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이 가장 강했잖아요. 뿔도 10개의 뿔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 뿔이 가장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핍박하는 존재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5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wan들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보기는 봤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신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해석을 해줬어요. 천사들이 해석을 한 이후에도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얼굴빛이 변한 거는 벨사살 왕 때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나타났을 때 벨사살의 반응이었어요. 얼굴빛이 변했다. 근데 이 다니엘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보고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뭔가 두려운데 이게 뭔가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데 그게 굉장히 두려운 나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고 그 때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에게는 동족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준 존재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25절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신자들이 고난을 받을 그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정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3.5죠. 세 때 반이잖아요. 이 3.5가 완전 숫자 7의 반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이 7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보통 나타냅니다. 근데 왜 하필 7의 반을 나타냈냐? 그 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인데 성도들이 받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셋대 반이라고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셋대 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각 존재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들이 있을 거지만 그 존재들이 끝나는 시기가 있고 한때 지나고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두때 지나고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반때 지나고 이것처럼 그 존재들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시기가 있을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지 않았나 보통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끝까지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9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내가 이걸 깨달았다. 아 이제 나는 때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그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70년도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또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이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해석을 듣고도 두려웠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이방 왕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삶이에요. 신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우리는 사자, 곰, 표범,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핍박을 받는 게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한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들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나오고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뭐 특히 5절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42달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세대 반이에요. 세대 반.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인데 길지 않을 기간,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그러니까 완전히 성도들이 망하지 않을 그 절반밖에 되지 않을 기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까지 정말 무시무시한 권세로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 일이 다니엘 시대의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인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 사는 걸 더 원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돈 버는 거 어렵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 뭐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요.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 일이 슬슬 풀려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여전해요.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진대요. 핍박받는데요. 아니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데 왜 더 힘들어져야 되냐. 하나님 믿으면 좀 살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세상이 신자들을 더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핍박하는 존재들도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사 가운데 계속 있었죠. 뭐 로마 시대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과 관련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업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불상 파는 사람들, 우상을 깎아서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세상은 먹고 사는 길이 막히게 돼서 그것을 거절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인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책망도 받지만 이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견뎠어요. 믿음으로 잘 지켰더니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런 교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자로 사는 것이
짐처럼 무거울 때가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볼까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하마스 편을 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 있고 그냥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근데 이런 일도 교회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유일신이잖아요. 하마스의 이슬람도 유일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봐라,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이렇게 폭력적이다. 자신들만 옳다, 자신들의 신만 있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폭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 전쟁을 평가하는 학자들의 의견, 그러니까 보통 지혜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인 거예요. 이런 종교들 때문에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런 종교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제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고 이해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종교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탐욕이에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물론 종교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종교 자체도 사람의 탐욕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유일한 소망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복음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좋은 말 듣지 못할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나 그렇지 밖에 나가면 좋은 말 듣지 못할 겁니다. 뭐 당장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뭐 완고하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은 불교는 죽은 다음에 이제 윤회설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짐승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도 환생할 수 있고 뭐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잖아요. 환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동시에 이해될 수가 없어요. 불교가 맞으면 기독교가 틀린 거고요. 기독교가 맞으면 불교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은 무시하고 그냥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고 틀리면 문제인데.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도 사람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뭐 신앙을 아예 무시하거나 뭐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틀렸으니까. 근데 이런 세상을 교회는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 것처럼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을 하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욕망을 건드리면 넘어가요.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고학력자들도 많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이비들 말고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세상의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으니까. 나는 세상의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모든 교회들을 욕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이 교회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두셨을까?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들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저들이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장면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일을 봤습니다. 그분에 대한 묘사는 뭐 아주 희다는 것과 불이 있다 그거죠. 근데 이게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책이 이제 그 앞에 있어서 그 책으로 짐승들을 심판하십니다. 그죠? 네, 에스겔 1장을 보면요.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에스겔이 말한 묘사와 굉장히 비슷한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50년 전에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을 나도 봤다. 내가 본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핍박하던 짐승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정말 무시무시했던 네 번째 짐승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하는 뿔을 가진 짐승, 그러니까 너무나 강해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도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짐승들도 그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정한 시기까지만 허락되게 되는 거죠. 때와 법을 바꾸려 했지만 그 때와 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나오시는 인자 같으신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섬기라고 모았던, 우리가 그 두라 평지에 모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죠? 근데 이런 자들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인자 같으시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을 영원할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이것입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5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듭니다. 그죠? 우리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셋대 반이 있어요. 셋대 반이. 그 끝은 반드시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환상을 본 다니엘이나 환상의 해석을 전해준 천사나 이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허락한 것만 천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다니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천사의 해석을 듣고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또 그가 본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나라를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인자 같으신 이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도 잠시 사탄의 권세 아래 맡겨졌죠. 그러니까 그 새 짐승이 다 죽지는 않았어요. 정한 기간까지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신자들은 더 이상 그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나라가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뭐 종교 전쟁이나 인종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악된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절에 불을 지르고 당군상을 무너뜨리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나를 종용하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를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고 머물 때 어떤 진영으로 머물고 이렇게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하라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군대의 거잖아요. 군대.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고 그 진영 자체도 싸우기 위한 진영이고 행군하는 것도 싸우기 위한 진영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다 군영, 진영 요런 단어들로 이스라엘을 표현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광야길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였습니다. 그 전쟁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쟁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강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너무 쉽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악을 가벼이 여기다가 끝끝내 멸망한 게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악을 가벼이 여기다가 자기 맘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세상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 신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다니엘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을 따라가며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이 바로 그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